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므로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 복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뭐 똑똑한 사람도 좋고 뭐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또 예쁜 사람 다 좋을 것 같은데 요즘처럼 힘들 때는요. 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참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그래야 되겠죠. 즉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이 구원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근데 고난을 받다가 보니까 이 사도들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사도들이 위로받음으로 자신들이 이제 위로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 힘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초대교인들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참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가지고 위로받은 사람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위로받은 사람들은 힘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받은 자로서 그 위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보면요. 저희는 아이들을 이제 장성한 아이들은 물론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남은 가족은 다 여기서 가족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또 자식도 같이 살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팬데믹 상황에 가족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이 어렵고 막 질병이 창궐하고 이런 때에 가족이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마음도 불편하고 또 걱정도 되겠습니까? 근데 2년 넘은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계속 가족이 같이 있을 수 있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제가 많이 살펴보게 되는 사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남편은 한국에 혹은 아내는 한국에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2년 넘게 만나지 못하고
이게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랬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길이 막혀버려가지고 비자가 없는 사람은 뭐 못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던 일들이 다 중단돼 버리니까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국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족이 떨어져 있다. 보고 싶은 엄마를 못 보고 보고 싶은 아빠를 못 보고 아내를 못 보고 남편을 못 보고 이 오랜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내 자식과 그래도 어려운 시기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일들도 생기거든요. 내 가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에 어떻게 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위로 받아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끔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부탁이 오는 걸 보면 정말 큰 질병에 걸려서 큰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수술하는 분들, 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지금 몸 상태가 개복이라고 그러죠. 배를 갈라보니까 몸 상태가 영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진행할 수 없어서 다시 수술을 중단했다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의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기도 제목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 다른 사람에게 사실 위로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좀 민망하기도 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멀리 나와 있다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죠. 그 큰 위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줬고 이 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성이 강해진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성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신앙의 여유도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자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환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은 것이 내가 위로받고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고난도 당하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죠. 주의 일이니까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그러한 책임과 또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넉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위로받은 크리스찬들은 지금 금지어를 몇 가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많이 힘든가 보죠.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금지어를 만들어 두자. 금지어, 즉 하지 말자. 그런 말들은 하지 말자. 어떤 말? 나는 못 살겠다. 난 죽겠다. 난 힘들어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나는 가난해서 죽겠다. 이런 말들 하지 말자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위로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난해서 죽겠고 병들어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요. 지금 가난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괜찮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적게 갖고 있었다고 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깟 돈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웃과 전화라도 하게 될 것이고 만나서 차라도 마실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서 오늘 만난다. 내가 오늘 저 사람의 위로자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듯이 오늘은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이웃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자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이 힘든 때에도 이 어렵고 외로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넉넉히 살아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만날 때 그들에게 우리가 꼭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넉넉한 마음,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